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잘 알게 하시려고 부모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두 돌이 된 아이에게 엄마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엄마를 위해서 뭐 해줄래? 2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2살짜리 아이한테 너 엄마한테 뭐 해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글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나중에 크면 효도하겠다 그럴까? 아니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난감 중에서 하나 갖다가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럴까?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한참 하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막 쳐주면서 됐지 그러는 거예요. 얘는 이게 최고의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자기가 클 때, 이제 2살짜리지만 클 때 겨우 뒤집는 걸 보고 엄마가 행복해한 걸 봤거든요. 걔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엄격결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떼고 서 있었던 때에 너무 엄마가 좋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애가 섰다고. 그 아이가 길 때, 그 아이가 걸을 때 이 아이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데도 엄마 뭐 해줄래? 그러면 박수 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도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자녀도 부모를 잘 본받아서 자녀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옛날에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이 너무 아버지가 술 먹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집안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자녀도 아내도 구타하고 때렸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참 그렇게 많았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잠자고 있어도 깨워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절대로 크면 내가 술은 입에도 안 되겠다. 근데 성인이 됐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아버지에게 술만 마시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뭐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의도 터지고 그랬던 그가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럼 그 안 먹겠다고 결심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걸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 악한 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을,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부모가 받은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부모는 자녀를 목숨 걸고 낳아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아이를 출산할 때에 생사를 의사가 위험하니까 낳으면 안 된다고 해도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섭섭한 말도 하고 때로는 말 안 듣는다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꾸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크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우리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미 그 아이를 출산할 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사는 동안에 환경이 변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처음엔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어머니 주일이라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좀 섭섭해가지고 어버이 주일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자기를 어렵게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아파서 막 열이 오르면 밤새 피곤하고 힘든데도 간호해주고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키웠던 어머니가 나이가 늙어서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의 은혜다. 어렸을 때에는 주일학교에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가르쳐주고, 세상을 떠날 때엔 그 자녀를 염려하고 안타까워서 그 자녀를 놓고 정말 기도하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됐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초청을 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어머니가 안 계시는 분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그게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날 꽃을 달아주는 그런 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면서 다 은혜를 받고 그게 너무 좋아서 소문이 교회에, 미국 교회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하자.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 날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우리도 한국에도 그게 전통이 들어와서 어버이 주일날 꽃을 달아주고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부자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손자가 대학교에 다니는데 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손자에게 걱정이 돼서 늘 기도하던 권사님이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야,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손자가 하는 말이 저는 꿈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너 뭐가 될래? 뭐가 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이 뭘 걱정을 해요. 할머니 재산 그거 내가 쓰면 되지요. 워낙 부자니까 굳이 자기가 일해가지고 돈을 벌 필요가 없고 그거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내가 쓸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 자녀를 키운다는 거,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잘못하면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처음에 건강할 때에는 그 아이를 케어해주고 데리고 학교도 가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에 언제든지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를 돌봐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밥을 짓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씻는 것도 전에는 다 씻겨줬는데 이제 씻으라는 거예요. 싫다고 귀찮다고 더 자겠다고 해도 막 야단을 쳐서 깨워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혼자 살아야 돼. 아마 부모라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천년만년 그 아이보다도 더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같이 어울려주고 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월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고 그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경에 보면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사무엘이더라고요. 사무엘. 모습이 닮고
그의 행적이 닮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왕. 근데 이 세 사람은, 구약의 이 세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가장 사무엘이 예수님을 닮은 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세워질 때에는 이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일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두었어요. 사사. 왕 같은 사사를 두어서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근데 이 사무엘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엄마가 한나인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서 될까?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다. 여러분, 기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셔가지고 그 자녀를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린 나이, 이제 젖대 가지고 이제 겨우 엄마하고 이제 막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될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한나가 한 게 뭐냐 하면, 그 어린 사무엘, 아기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이 제사장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할 때에 어린아이가 입어야 될 옷, 에봇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같은 옷들도 다 지어다 입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버리고 그 다음에 싹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늘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자녀가 학교 가는데 잘 갔는지, 갔다 오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아이가 왔는데 기분은 괜찮은지, 왔는데 시무룩하게 있으면 왜 그러는지, 뭐 먹고 싶은 건 있지 않는지, 그 아이를 데리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도서관으로도 끌고 가고, 그게 부모죠. 사무엘은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 어머니가 늘 자기를 위해서 시간만 되면 성전에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절대로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로 키운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이상한 엄마 아빠의 가슴을 휘어파는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골의 큰 교회에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토요일 날 되면 성경 공부를 하러 가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마 그날 성경 공부 주제가 산제사에 대한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각을 다 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와서는 엄마한테 와서 어머니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된 아이가 어머니 산제사 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엄마가 자녀한테 너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됐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가 성경 공부하고 와서는 엄마한테 어머니는 산 제물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산 제물 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오늘 사무엘도 그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성전에서 큰 사무엘이 결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기도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내가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내가 죄인 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매일 기도했으면 그 사무엘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 보여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는 사무엘이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부모에게 여러분 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그림자가 돼서 그 자녀들이 잘 배워야 돼요.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는 꼭 주일날 아침에 옛날 참 가난하게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설탕을 녹여가지고 볶기 하는 거가 주일날 아침에 옛날에 참 아이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던지 몰라요. 주일학교 가는 주일학생이 엄마한테 헌금을 받아가지고 100원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때 그게 1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100원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50원을 바꿔가지고 100원을 50원 바꿔서는 10원짜리 뽑기를 했어요. 50원은 다 사 먹으면 안 되니까 50원은 헌금할 거고 이제 50원은 바꿔가지고 10원을 뽑기를 하다가 그만 그 뽑기를 녹여가지고 가지고 가다 그걸 잘못 누가 툭 치는 바람에 손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뒤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지금 뒤어가지고 상처가 어떨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났다. 분명 엄마가 나한테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볼 텐데 이 돈은 분명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받은 건 아침에 헌금 10원 받은 것뿐이 없는데 주머니 뒤지면 10원이 없어진 걸 알 텐데 100원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이제 수습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갔어요. 여기 붕대 감아가지고 교회에서 붕대를 감고 그러고 갔더니 왜 그러냐? 뒤었다는 거예요. 말을 처음에는 안 하는데 엄마가 계속 물어보니까 왜 엄마한테 잘못 걸리면 헌금 가지고 사 먹었다 그러면 돼지게 맞을 줄 아니까 말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겨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교회 헌금하라고 줬더니 그가 거봐라 이놈아 그게 벌 받은 거다. 그 말하니까 아이가 처음 하는 얘기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는 내가 벌 받은 줄 알 거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가르쳤고 하나님만 섬기게 가르쳤는데 조금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즉각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시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헌금하라고 준 걸 까먹어서 벌 주셨구나 알고 있는 거죠. 기도가 기도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기도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내 아이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그래도 유지예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이 회당장 정도 되면 예수 잘 안 믿어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의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자기 딸이 아그라 눕고 있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12살 난 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한 덕분에 이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때에 그 부모가 당황해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술로 막 그러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 자녀는 결과를 지켜보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될까? 여러분, 그 아이는 아직 세상에 경험이 없어요. 엄마가 하는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그 아이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 딸의 입장에서 보면 12살 된 딸,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저 우상 숭배하러 절간으로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세상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다 준다 해도 사업하는 사업 자금도 대주고 필요하다면 유학도 보내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주더라도 그런데 더 해줘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른 건 못 해줘도 기도는 해줘야 돼요. 다른 건 다 해줬어도 기도는 더 해줘야 돼요.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못 해준다 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가는 길 중간에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딸이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모시고 귀찮게 하지 말고 모시고 올 필요 없이 당신만 빨리 오세요. 빨리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고 집안도 돌아보고 해야 되니까 예수님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부손 떨고 말고 빨리 오세요. 그 얘기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부모는 실패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자녀에게 부모는 더 잘 믿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더 기도하자. 그 자녀를 격려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부모예요. 똑같이 그래 세상 끝나자.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고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더 잘 믿자.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봐. 우리가 교회 더 열심히 가자. 열심히 봉사하자. 더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래야 자녀들이 여러분 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지 배우지요. 잘 될 때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도 잘 믿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잘 믿어야 합니다. 아플 때, 어려울 때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한결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유산으로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다 쓰고 가라고. 왜냐하면 장례식 때 보니까 자녀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데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어떤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녀들한테 유산 남겨주지 말라고. 싸움만 붙이는 거라고 그래요. 다 그래도 잘못 배우면 그래요.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려줘야 될 게 믿음이고 기도가 유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이로가 가다가 자녀의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옆에서 들으셨어요.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얼굴이 창백해졌던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런 일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래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방 갔을 때에 갑자기 신방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핸드폰으로 그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신방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앞에 앉았는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굴이 하얘지는 걸 보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게 아이가 예배 마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네. 이대병원에 실려가 있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뭐 어떠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신방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는 이대병원에 갔더니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그리고 만화책을 보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횡단보도 있는 데서 그런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아마
넘어졌던 것 같아요. 넘어졌는데 손끝에 아마 살짝 타박상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하윤이와 주원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주원이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 날 될 때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주원이를 데리고 나왔길래 아니 이틀 동안 왜 안 보이냐니 열이 좀 났다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연락 오면 입원해 있었거든요. 이제 컸어요. 건강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혼자서 이틀 동안 별 생각을 했어요. 아픈 거 아닌지, 여행 간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있길래 안 나왔을까? 막 별 생각, 그럴 때는 전화를 좀 해주셔야 돼.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열이 났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씩씩하게 나와서 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낯빛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던 아마 그 야이로의 그 표정과 그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마. 딴 얘기 듣지 말고 믿기만 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끝도 없이 서두도 없고 결론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 하셔요. 예수님께서 던진 한 말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 친구들한테, 이웃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별 얘기를 다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기만 하자. 어려울 때도 믿기만 하세요. 힘들 때도 믿기만 하세요. 잘 될 때도 잘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한쪽에서는 장례 치른다고 준비하고 있고 집안이 온통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런가 보다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마치 진짜 자고 있던 아이가 깨어나듯이 눈을 빗고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대로 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소녀를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믿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김병복 집사님이 전에 병원에 계실 때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병원으로 쫓아가면 우리 권사님 아침에 아마 의사가 회진을 돌고 가망 없대요. 준비하시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울고 계셔. 목사가 그러면 그럼 준비합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의사가 와서 초치고 가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믿기만 하라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그 믿음을 여러분 유산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도 믿기만 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부모, 믿음 있는 부모.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기도, 그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절망적일 때에, 낙심이 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믿기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 기도와 이 믿음을 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부모에게, 믿음 있는 부모에게 쫓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